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지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둘이 하나라는 의미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참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피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상담가에 의하면 서로에 대해서 가장 예의 없고 함부로 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없고 너무 무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깊이 사랑하는 관계에서부터 크게 정오하는 관계로 바뀌는 것이 부부인 것 같고, 또 너무 간절한 관계에서부터 너무 무심한 관계로 변하는 것이 부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은 사랑들 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다. 어떻게 아직도 서로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은영 권사님, 어떻게 아직도 우리 이그랑 전도사님 보면 심장이 뜁니까? 아멘. 좀 작아진 것 같은데 목소리가. 여전히 남편에게 반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여전히 아내가 이뻐 보이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사실은 부부이지만 비정상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부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지만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라고 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핵심은 부부란 말이죠. 서로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음을 제도화시킨 것이 부부의 결혼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결혼으로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단히 여러분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인사 나눌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부부로 결혼을 하게 만들고 부부로 생활하게 만든 것은 무엇을 최종적으로 목표로 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또 아담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 서로를 마주 대하고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마주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제도의 끝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냐면 결국 이 부부 제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과 하나님과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완성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고 그의 교회는 그의 영원한 신부이니까, 그래서 이 부부라는 제도, 결혼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의 원리는 주님과 교회의 한 생명의 연합으로부터 찾지 아니하면 부부됨의 그 의미나
그 안의 질서나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랑과 존경이라는 부부 윤리를 다른 곳에서부터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을 많이 해보았다고 해서 부부의 의미와 질서를 아는가? 오랜 시간 함께 살았다고 해서 부부의 윤리로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 많은 여자와 함께 살았다고 해서 결혼의 의미와 그 질서를 아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함께 살았다고 해서 부부의 참된 윤리로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부부의 비밀이 나타나 있고, 그 속에 부부됨의 의미와 질서가 나타나 있고, 그 속에서 사랑과 존경이라는 부부의 윤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주님과 교회의 이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서로 마주 대하면서 서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부부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다시금 부부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혼자이신 분들도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먼저 아내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인즉, 힘없는 여자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여자의 일생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본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보이는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와 그 뜻에 따른다라는 것이 순종이에요. 힘에 제압당해서 억지로 따라가고, 억지로 무릎 꿇고,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좋아하고, 그것을 여러분 순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굴종이란 말이에요. 힘에 의한 따름은 굴종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기뻐함 가운데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있어서 아내의 머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따라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두려움과 정결한 행실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을 말하고, 정결한 행실은 깨끗하고 순결한 행실을 이야기해요. 곧 여러분,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 역시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기본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그 뜻에 따른 거룩한 능력,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느냐,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남편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순종은 말의 복음이 아니에요.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순종은 행실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라는 것이에요? 순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그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몸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말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남편에 대하여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남편에게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제 천안에서 사역을 이렇게 했을 때 믿지 않는 남편들 중에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하고 나오신 남편들이 꽤 있어요. 간증을 이렇게 이제 들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남편의 대답이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 때문에. 집사람, 이 어지간해서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우리 집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편들의 고백은 뭐예요? 그 아내의 행실이 남편을 섬기는 모습, 순종하며 따르는 그 모습, 거기에서 감화를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아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남편에 대한 모습에 있어서, 남편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순종적이고 또 존경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행실이 참 곱다, 이런 이제 단어가 떠오르는 거죠. 표현이. 행실이 참 곱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외함과 정결한 행실을 통해 복음을 전거하는 아내들은 당시 그 여인들, 당대의 여인들의 그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으로 외모를 장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대 여러분 여인들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여인들이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데 굉장히 여러분 관심이 많잖아요. 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연지꼰지 찍고 이렇게 꽃단장하고 액세서리 이렇게 막 장식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여인들은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데 너무 또 과도한 사람들이 있죠. 과도한 분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은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이 어느 정도 꾸미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여인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뭐냐 하면 주님의 신부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더욱 값진 모습은 그 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의 인격.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음에 숨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 사람의 인격을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 그러니까 정숙한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숙한 심령으로 가꾸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형은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젊은 시절 지금 모습 보면 다 한미모 하신 분들 아닙니까? 솔직히. 응? 한번 보십시오. 젊었을 때 얼마나 고왔을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막 쭈글쭈글 이게 막 이런 게 있다, 맞죠? 원치 않는데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게 늙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격은 늙어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은. 여러분 10대, 20대의 화려한 외모 속에 그 인격이 쪼글쪼글 해가지고 100살 넘어간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있고요.
여러분 70, 80이 되었어도 그 인격이 10대, 20대의 그 빛난 외모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인격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적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과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는 여인의 모습들이 그렇게 여러분 막 사치스럽고 자기의 어떤 겉모습에 관심을 가지면서 남편보다는 자기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보이는 그런 행실을 하고 있는 아내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아내의 이제 고귀함에 대해 신뢰로 이제 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의 거룩한 부녀들이요. 구약시대 때 거룩한 부녀들, 이들을 여러분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요? 이 거룩한 부녀들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거룩한 부녀들이 남편에게 순종한 것은 남편이 잘나서가 결단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저들의 생명과 영광이 있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부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다, 그죠? 사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을 뭐로 불렀다고요? 주라 불렀다고요. 주라. 주라 불렀으니 자신은 여러분 어떻게 여겼다라는 것입니까? 남편이 주이니까 자기는 종처럼 생각한 거예요. 주종 관계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아브라함 앞에 순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단장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절대 잘나서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단장하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직한 남편이었습니까? 때로는 그러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못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들이 어떻게 여러분 나타나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첫 번째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쨌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긴 한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위기를 불러온다고요. 바로가 사라를 취할 뻔한 그런 위기를 불러와요. 자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뭐 꾀를 낸 것이지만 왜냐하면 애굽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쨌든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이라 속임으로 그러한 가정의 위기를 불러와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못난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한다, 그죠? 자기 안에 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 가정에 큰 위기로 온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순종했다고요. 왜요? 그 자신의 소망을 남편에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은 때로 부족하고 미련하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우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생명과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주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다 둔 게 아니에요.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 신실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자신의 소망을 남편에게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역사를 보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남편들 중에 누가 완전할까요? 네, 우리 남편들 중에 완전한 분 있나요? 내 남편은 완전합니다. 자랑하실 분들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의 우리 남편들의 모습들을 보면 세상의 모든 남편들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술꾼이거나 노름꾼이거나 또 여러분 폭력을 사용하는 폭력꾼이거나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모습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죠? 때로는 또 여러분 어리석고 때로는 미련하고 신실하지도 못해요. 그런 남편들에게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일단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남편만 주목하고 있으면 남편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면 깝깝한 것이거든요. 우리 아내분들은 그럴 수 있죠. 이런 남편에게 뭐든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저런 남편에게 내가 뭐든 다 순종해야 됩니까? 그죠? 어렵죠.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형편들이 여러분 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것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에게도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 남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의연함을 보이는 거예요. 의연함을. 온유함과 정숙함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폭군 앞에서 여러분 의연함을 찾는다는 거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술꾼 앞에서 여러분 아내가 의연함을 가지고 온유함과 정숙함을 여러분 지킨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술꾼으로서 행한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엄마의 그 어머니께서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그 의연한 모습들, 정숙한 모습들, 여러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 남편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딱 두고 하나님을 결단코 의지함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거기에서 의연함을 가지고 온유함과 정숙함을 잃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아내는 남편을 세우는 사람이 돼요. 그 아내는 남편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생명, 그 기업을 얻게 되는 아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아내에게 하는 이 말의 내용을 보면 사실 남편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면서도 포커스를 여러분 어디에다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께 맞추고 있어요. 예. 너희가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포커스를, 초점을, 중심을 하나님께 둬요. 예. 그래서 자신의 머리로 세운, 아내의 머리로 세운 남편,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통하여서 일하실, 구원하실, 역사하실 그 소망,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되 그 소망을 항상 하나님께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으로는 남편들에게 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베드로 사도의 독특함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일을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 말라기 3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말라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내의 머리, 언약의 머리인 남편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아내를 사랑치도 아니하고 아내를 버린단 말입니다. 아내를 버려요. 그러니까 이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는 너가 그 어떠한 것으로 나에게 가지고 와서 봉헌을 한다 해도, 나에게 충성한다 해도, 헌신한다 해도 나는 너희의 그 충성과 헌신과 봉헌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아내를 돌아보지 않는 너에 대한 충성은 내가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아내에게 굉장히 무례하고 또 이혼 정서 써가지고 아내 막 내어버리고, 이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받지 않겠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부부라는 생명의 하나됨이요, 그 연합을 깼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은 하나님과 한 생명의 연합을 심어놓고 있는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의 관계를 깬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한 생명의 원리로 있다는 것을 깨는,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아내를 버리는 이 사람의 충성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남편은 이런 지식에 따라서 부부됨이 뭔가, 이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이 원리요, 하나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했다라는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처가 좋지 못했다는 것은 그냥 딸랑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호라비로 살아가는 거 이게 좋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독처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혼자 있는 것이 호레비로 지내는 것이 혼자 그냥 솔로로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뭐예요? 연합이거든요. 연합을 통하여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여러분 삼위로 계시죠.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연합, 삼위 하나님의 연합.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배필을, 돕는 배필을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식을 가지고 볼 때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왜요? 수많은,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이 세상에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주셨단 말이에요. 응? 다양한 계층물, 다양한 여인들이 있어요.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여인인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인연이 돼서 만나서 결혼했겠지. 그러니까 사는 거겠지.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 홀로가 아닌 아내를 맞이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이 부부가 함께 선을 이루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아내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냐.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아내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당시에 여러분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지 않습니까?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사회적 위치와 그리고 위상에 있어서도 힘 없는 사람이 여자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물론 많이 달라진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여전히 여자는 약자잖아요.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남편들이 보통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하죠. 함부로 대하고 말이요. 함부로 말하고 말이죠. 무례하고 거칠고 무시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조선시대 그 못된 가부장 제도가 이렇게 막 흘러와가지고 조선시대의 남자들 아내한테 행하는 것 보면 다 알잖아요. 아내의 연약한 그릇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더 아껴야 한다. 더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주신 배필이 아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기에는 여러분 부부의 하나됨, 한 생명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해요?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네 인생이 멈춘다 이 말이거든요. 네 인생이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내의 문제에 있어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힘을 통하여서 기도가 막힌다는 건 하나님께서 안 듣는다 이 말이거든요. 네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아내 사랑할 줄 모르는 너를 통한 네 역사 내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인생도 멈추고 하나님의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도 멈추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큰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정말 남편들은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예. 아내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와 딱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목사님 저로서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정말 아내를 이와 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아내들은 정말 남편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므로 또 순종하고 또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고 행복해야 되죠.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그늘이 되어야 되고 또 가정의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줄 몰라서 또 섬길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은 결단코 아닐 것이에요. 그죠? 아내도 남편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서, 섬길 줄 몰라서 부부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지고 서먹서먹하고 이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부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까? 이게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신부인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명 다해 사랑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어떤 사랑을 입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내 주님을 어떻게 생명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내 가정 가운데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부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으로 여러분 지켜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분 계산적이고 한계가 있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어제 사랑했다가도 오늘 원수가 되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신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들고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어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확 붙었다가 꺼져버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얄팍한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가지고 와야 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주님을 또 어떻게 사랑한다고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또 주님과 그의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또 아버지와 그의 교회가 여러분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부부도 하나됨을 이루도록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 남편에 대한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시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딱 하나의 짝인 줄 알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고 그렇게 여러분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이신 우리 모든 주님의 신부들, 오늘 이 말씀은 나는 혼자 사니까 상관없네, 이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더욱 순종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지켜나가고 우리 역시 거룩한 부녀들의 후예가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각 사람으로 보자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고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따르고 또 우리의 삶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음의 아름다운 또 증인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진주원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과 사랑들이 넘쳐나기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면서 아내는 또 남편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은 더욱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로 내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더욱더 사랑해야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내분들은 남편을 정말 순종하고 존경함으로 내가 내 남편을 세워야 되겠구나, 또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계신, 또 아내를 두고 계신 분들은 주님, 나의 선한 행실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홀로이신 우리 모든 개개인으로 또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신부인 내가 주님을 더욱더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온유함과 정결한 행동으로, 행위로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를 못 되시는